우리 이제 마음을 좀 정돈하시며 찬송가 597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비로소 주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의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지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바라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 성전에서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동안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예배와 가정과 일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사랑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높아진 생각과 견고한 진들이 말씀 앞에 끼어지게 하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며 담대하며 자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역시 세상의 온갖 가치와 기준 앞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며 그들 앞에 주어진 책임과 사명에는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한비, 주혜령, 장동혁, 김가희 학생 등이 새로운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주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일에 기쁨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서영석 목사님에게 주님의 감동을 주시고 목사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종의 가정에 늘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주의 손이 늘 종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잠깐의 교제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봉도는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려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네, 오늘도 바로 설교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제목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미루지 말고 선택하라. 1번 읽습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본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도가 뭐겠는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건가? 하는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인간이라 필요한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뭐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꿈꾸지는 마시자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떡으로도 사는 것을 전제하죠.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드셔야 살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연약한 거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다 보니까 중요한 기도를 놓쳤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구하면 그건 좀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자. 필요한 것도 나중에 구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리더십에서도 말을 해요. 긴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친다. 그러므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삶에 여유가 생긴다. 중요한 걸 먼저 해라. 그 다음 긴급한 일을 나중에 해라. 그게 삶을 매우 쫀쫀하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현 실생활 속에 들어가다 보면 긴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게 우리의 한계이잖아요. 이 한계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긴급한 일을 하지 말자. 이건 너무 과격한 거죠. 긴급한 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긴급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게 돼요. 이러면 믿음이 우리의 견해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사소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별거 아닌 것을 누가 먼저 눈치채냐면 세상이 먼저 눈치를 챌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너하고 내가 다른 게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를 보게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위기이고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삶이 동반되지 않느냐? 더 이상 믿음이 우리에게 대단한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눈물이 터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이게 정말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일단은 나를 구원한 십자가라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견해로 옮겨져 온 거예요. 견해로 판단하기 전에 그냥 훅 하고 다가오는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팩트여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라고 우리가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평가가 그 신앙의 폭발력을, 생명력을, 그 신앙의 아름다운 견인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해석할 필요가 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그냥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감격이어야 합니다. 똑똑해지신 거예요. 저만 신학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똑똑해지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언가 신앙적인 내용에 해석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 해석이 잘 들여다보면 타협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고민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와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 모든 것이 먼저 보여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먼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순서가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전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떠오르는 정도의 신앙인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냈다. 그것도 대단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억지로가 마음에 걸려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데가 먼저 떠오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사시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댐과 더불어서 서로 수준이 댐의 높이보다 낮은 물의 높이일 때는 댐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댐의 높이를 물이 넘어섭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야. 댐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댐을 댐인 채로 존재하게 하고 나는 댐을 훌쩍 넘어서 댐을 초월하여 그 아래의 농토들을 적시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댐은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높이는 점점점 높아져야만 그런 세계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고체여서는 안 되고 매우 유동성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액체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에게 물처럼 대하고 그 사람을 압도하고 넘어서 버리는 그런 뭘 해도 그 사람이 때려도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해도 댐처럼 우리를 막아도 뭐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그대로 댐의 댐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물로 대응하는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의가 보여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서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덩굴이라고 하는 시에 보게 되면 벽은 죽어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담쟁이 덩굴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타고 올라갑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는 아직도 대적적인 관계이고 갈등 관계인데 그 담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이 담쟁이 덩굴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주일은 교회 가야 돼.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 믿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교회여야 돼요. 이제는 은퇴한 목사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지?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드시대요. 또 알려진 분들 같으면 어느 교회를 가도 저 목사님 와 계시다 자꾸만 그러니까 2주, 3주를 못 가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오죽하셨으면 무슨 푸른 교회인가? 뭐 이런 걸 정해가지고 푸르지 않으신 분들이 푸른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고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 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70세가 물 떠오고요. 70세가 물 떠오고 야라고 안 돼요. 학교 다닐 때는 뭐 보이지도 않던 그런 후배니까 커피 좀 타와봐. 그러면 방금 은퇴하신 분들이 커피 타고 오고 형님 오는데 커피 타고 오는데 그분들이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이게 갈 교회가 있다는 거, 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지금 모르시죠? 그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자기를 아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시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들이 좀 자연스럽게 오실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오시면 여비 챙겨드리는 거 어려워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오시면 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힘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저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추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야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문제에서 어거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착각이에요.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아니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그러면 상처를 받죠. 인간은.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상처가 오래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입각하여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의 인생의 끈이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줄이다 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너무 단순하죠. 사실은 다윗이 승전고를 울려야 되는 순간에 수많은 말의 힘줄을 본인이 스스로 끊었다는 거예요. 왜? 말들이 살아있으면 내가 말들의 힘을 의지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남겨놓고 다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으고 난 다음에 왜 그 힘줄을 끊어야 되냐면 그 재물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서 그 힘줄을 끊는 좀 감격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갖고 있는 힘줄을 끊는 감격. 왜냐면 권력의 정점에 쓰셔서 그 권력의 힘줄을 끊는 감격. 여러분은 지금 끊을 힘줄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잖아요. 제발 성공하세요. 이러지 말고. 뭐 예배만 드린다고 됩니까? 예배 드리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고도 본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이 예측하는 정도에서 멈춰요.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안고 어디든 가실 수 있고 어떻게든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못 믿으니까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하고 멈추고 그게 오는 실망감과 자괴감으로 인생을 망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주께서 하루 저녁에도 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되셨을 때가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의 힘줄을 차근히 끊는 거죠. 끊으면서 네, 이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 힘줄을 끊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바치는 거죠. 그 힘줄을 끊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쓰겠다는 거죠. 그 힘줄을 끊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게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할례자야? 무할례자야? 할례자가 무언가를 갖춘 거야. 자, 요즘으로 말하면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잘생겼어? 이뻐?
이게 먼저 보인다면 그럼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게 먼저 보이고 그게 먼저 보일 뿐만 아니라 그걸 먼저 보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 세상에 한번 도전해보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물어야 돼요.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가 그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나에게 상실되었어요. 영향 안 받는가 정말? 정말 하나님을 나의 힘줄, 하나님을 나의 끈, 하나님을 나의 백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우리도 할례자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노력을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한다면 신앙의 문제가 생긴 거다 그 말이에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할례자가 무할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무할례자가 할례자가 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례자냐? 그럼 할례자로서 네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가 무할례자냐?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여러분들은 개선하고 있죠. 뭘 개선하냐면 그래도 이 땅을 좀 할례자로 살고 싶다. 좀 이 땅을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모조리 무시당하시는 삶을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시하고 인정하는 기준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례자인 거 내가 태어나자마자 무할례자인 거 이게 사실 생리적으로 이미 결정된 거거든요. 그게 나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해야 합니까?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네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만 중요하다.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례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 그렇게 애쓰고 사는 것들이 육체의 모양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기를 원하는 이 시도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살아가는데 그 시도 전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육체의 모양도 내시고 내용도 갖추시고 살아가시면 그 어떤 것을 누려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과격하게 이건 안 되고 이것만이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것도 눈이 돼, 이것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련된 감격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 그 감격에 도전하셔야 돼요. 이제 그 감격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을까 하는 깨달음을 차길령 대표가 간증할 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바쁜 사람이 기도 노트 3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설교할 본문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고 말씀 기도를 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분명히 저에게 응답하셨는데 제가 게을러져 가지고 그거 안 했거든요. 후반부에. 이거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저 평신도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내가 왜 주님께서 알려주신 좋은 방법, 주석에 의존하거나 나의 지식에 의존했던 나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리스타트 시키려고 하는, 다시 출발하게 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그 계획 앞에 내가 감동이 높고도 왜 못했을까?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까지는 그냥 준비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이런 패턴으로 하려고 그래요. 본문 3개를 정하면 대략 제가 본문 3개를 정하잖아요. 연관되는 본문을 아침, 점심, 저녁 기도에 집어넣어서 한 노트에 초반, 중반, 후반부에 그 노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부분을 가지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앉아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하게 됐어요. 참 유익했어요, 저에게는. 할례는 자랑의 문제다 라고 6장 14절에 말씀하고 난 다음에 6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의 성적, 그의 율법에 대한 탁월한 탁견, 그의 유대교에 대한 열성,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수용되면서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비하여 보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에 비하여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자랑거리라고 꺼내놓을 수가 있겠냐? 이게 할례자로서의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틀을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례자로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예전에 했던 할례자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면 참 매우 심각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으로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효력도 없는 그거,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여러분이 수백억의 부자가 됐어요.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차길령 대표가 수학으로 출발했으니까 딱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자꾸만 설교 시간에 한 개인을 말한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떠오르는 거 어떡합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사업하는 분들도 좀 잘 되면 좋겠고, 아멘. 네. 영업하는 분들도 좀 잘 되면 좋겠고, 아멘. 나는 창작하는 분이 좀 대박이 좀 제발 맨날 무슨 뭐 유망주로만 남아있지 말고 좀 유망해지면 좋겠어요. 제발. 너무 유명해지면 교만해질까봐. 아니, 교만한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지.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경이로운 소문의 작가가 우리 권사님하고 친구래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랬대. 전 대단히 멋있게 봤어요. 그 사람을. 그 멋있는 거예요. 영화로 만들자. 그 얼른 팔아가지고 뭐 챙기고 하면 될 텐데 안 한다고. 전사님 아들이래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멋있는 거지. 유명해지지 않은 다음에 뭐 안 한다고 그러는 거는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뜻이라. 저도 앉아서 은혜 받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주님이 나에게 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할 때 책을 써야 되겠다. 읽히는 책, 요한 1, 2, 3, 4 이런 거 말고
읽히는 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번 주에 하게 됐어요. 저도 뜨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뜨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설교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만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죄를 졌다고요? 우리 김민재 권사님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 모두가 아멘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죄인 아니세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 안 하세요. 우리가 기억할 뿐이에요. 방금 전에 죄를 졌는데 괜찮을까요? 우리가 기억할 뿐이지 우리가 회개하는 동시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지도 않을 이 세상을 붙들고 그 정욕을 붙들고 산다 그 말이 다 지나간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돌대가리입니다. 여러분 저의 20대 모습 못 보셨어요. 30대 초반의 모습을 보셨어요. 중반이구나. 초반도 아니야. 중반이야. 제가 30에 제대해서 3년 4개월 서울에 있다 왔으니까 34살 저를 보신 거거든요. 그때하고 저를 비교해 보시면 늙었잖아요. 예수 사람 껴서 더 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목사가 더 늙어 보이는 것은 목사 책임이지. 그러나 일정 부분 여러분 책임도 있죠.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이 지나간다는 거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아우 청년 때하고 똑같아. 그건 철부지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봐도 전 여러분의 청년 때를 봤거든요.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잡는다? 돌대가리죠. 그 정욕을 붙잡는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의 뜻 행하는 네가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어야 된다면 먼저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왜? 영원히 같이 갈 사람. 가족들이 왜 소중해요? 나와 오래 있을 사람이라 소중해요. 어저께 형님이 밥 먹자고 전화가 와서 본인의 생일이라고.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안 뜨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지나갔는데 생일하고 지난 다음에 밥 먹자.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어드리고 왔죠. 그러더니 여러분은 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어머니 44, 5에 태어나서 우리 집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은 대단히 똑똑한 집안이에요. 내가 그래서 멍청한 거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죠. 그 똑똑했던 형님도 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소중한 건 뭐냐 하면 오래 두고 함께 살았던 삶의 이력이 형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게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자주 못 만나요. 그래도 가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끝날 관계가 아니라 정말 잘 되면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소중한 관계예요, 이 관계가. 네. 아, 거기서 또 만날 거야, 우리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행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살짝 틀어볼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네가 영원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 우리는 누구를 이길 수 있느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악한 자를 이기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하기를 즐거워할 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시범삼아 저와 같이 해보시죠. 하루에 한 절씩 말씀을 정하세요. 가장 좋은 건 제가 새벽기도 말씀을 올려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듣다가 요절이 될 만한 말씀에 밑줄을 치고 아예 여러분 핸드폰에 그 한 절을 적어갖고 다니시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보세요. 하루 종일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견해가,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소견이 왜 자꾸만 우리를 지배하냐면 말씀을 말씀으로 맞닥뜨리지 못하게 만드는 끼어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우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할 때 나 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얼굴 앞에 너하고 내가 마주보고 있는데 너하고 내가 마주보는 여기에 이 스크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가정이 그 다음 살아났다. 이렇게 가정이 살아나야지. 가정이 가리면 안 돼요. 자식? 이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얘가 스크린이 되면 이거 치우라는 거예요. 그 과격한 요구시거든요. 뭐 재물에 대한 걱정? 너 이것 때문에 너 나를 제대로 못 보잖아. 이게 치우라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직접 여러분이 읽고 나누어 가면서 하루 종일 점심, 저녁, 아침 각기 나누는 것을 달리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접근 가능하다. 이것만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왜 저는 풀의 꽃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풀로 살게 하셨습니까?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풀인 사람이 풀에 꽂힌 채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풀에 꽂힌 사람이 마치 자기가 풀보다 대단히 월등한 줄로 알면 그것도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풀이나 풀에 꽂히나 다 일련생이에요. 너무나 잠정적으로 있다가 끝나버린 인생들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에 집중하는 순간 풀이든 풀에 꽂히든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왜? 영원한 것에 우리가 입각하여 있기 때문에. 왜 인생이 자꾸만 조급합니까? 허무합니까? 경쟁합니까? 세상과 자꾸만 이렇게 갈등하니까 그래요. 세상이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요. 댐이란 기준을, 벽이란 기준을 만들었어요. 싸우지 마요, 세상하고. 뭘 싸워? 살아있으면 돼요. 영원한 것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넘어가면 그만인 걸 뭘 그렇게 세상에 자꾸만 우리가 뭐 맞짱을 뜨자고 하고 뭐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요. 압도하시면 돼요. 말씀이 압도합니다. 하나님이 압도합니다. 성령님이 압도합니다. 그분들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돼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를 재배치하려고 할 때, 말씀이 우리를 재검토하려고 할 때 우리의 판단으로 그게 말씀이어도 나를 여기까지는 건들 수 없어 하지 말고 좀 열어드리자고. 말씀 앞에 말씀이 나를 재배치하도록 재검토하도록 열어드려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맡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소견이 맡고 있어요.
사사기의 상황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에게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나하 마이농 나의 견해에 따르면 이거보다 망조가 없어요. 아무 판단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말아야 될 사안들이 존재한다. 말씀은 그냥 맞닥뜨려 보자. 그러면 내 견해가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뭐 영적인 견해가 말씀에 대한 풍부한 간증들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자체에 대한 나의 견해가 말씀을 자꾸만 재단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베드로서 1장 4절. 우리가 이어가야 될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 4장 2절.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토록 무언가 남기고 싶고 이어가고 싶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죽지만 영원히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이름이 남아있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모든 뜻과 의지가 더 아름답게 발현되어 하나님의 유업이란 이름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판단 가운데, 선택 가운데 중요한 기준은 이미 성경이 말씀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떠오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할례가 인정받는 시대를 무할례자로 살거나 할례자로 살 때 우리는 할례를 원하거나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일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과 그 세상의 정욕이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알고 있는데 안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견해인 거죠. 도전하시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 이상 나를 가슴 뛰게 하지 않는다. 견해가 된 것이죠. 이제 신학적 이론이 된 거예요. 그거 많은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은 사람이 맞닥뜨린 감격적인 믿음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견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해석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맞닥뜨리는 방법으로 말씀 묵상 기도를 제안하는 것이죠. 저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서 다음 주는 더 풍성하게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0.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명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영원한지 이제 미루지 않고 선택하고 선택한 그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주안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한 편 승리합시다 인사관이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고요. 11월 셋째 주 22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우리 김원희 사모님, 또 손수자 권사님, 또 김무은 권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손수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조한비, 주혜령, 장동영 학생, 김가희 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기도자는 최남주님이시고 11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요. 현장에 오실 수 있을 때는 오시고 못 오실 때는 집안에서 하시는데 은혜롭습니다. 역시 은혜로워요. 기도하는데 뭐 은혜가 없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주일 예배를 지금처럼 병행하고요. 이번 주는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끝나면 뭘 어떻게 할 거냐? 매일 새벽 기도하는 그때 이제 다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할 텐데 나름대로 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아주 잠깐 정기 임원회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